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에 분명하지만 특별히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시편 오늘 40편을 기록한 다윗은 크게 이 시편 40편에 있어서 두 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 전반부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현재 또 다른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전반부에 있던 그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40편 과거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은혜의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또 그 임한 구원의 또 은혜가 어떻게 다윗의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붙들고 가야 될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누구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오늘 시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내 자신조차도 믿기지 않는 삶의 상황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예상 범위 바깥의 일들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나, 때로는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음에 이제 과거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좀 벗어난 것 같은 그때에 불현듯 우리의 삶에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납득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가운데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상황도 아니고 내가 이것으로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나의 이 삶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한 걸음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한 걸음은 내 자신의 능력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지난 과거의 시간 속에 돌이켜 보았을 때, 그라고 왜 인간인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 상황이 없었을 것이며, 세상의 어떤 부분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정말 찬송가의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절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인생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반복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얼마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것이 흔들리고 몇 번이나 낙심하고 몇 번이나 놓아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이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원수는, 또 우리의 삶의 힘든 정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적인 또 다른 시도를 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경험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지 않으세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지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도가 고난 중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그 고난 중에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라 그러면 자신 없는 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만 견뎌오고 지나온 그 시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또 나이가 젊은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도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 인생에 또다시 겪게 될 수많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한 번의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1절 한 절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도 체험하고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 줄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사랑한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윗이 시편 18편에도 기록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나를 그 정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간직하고 오늘 이 문을 나가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확신이요 신뢰가 아니라 의심이요 불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절의 말씀이 더 떠올랐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 깨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깨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상의 바쁜 생업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분주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오늘처럼 정말 세계적인 이벤트에 정말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깨어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입는 자들의 깨어있음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 가운데 마침내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는 그와 같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두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를, 그 찬송을 우리 입술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뭡니까? 이전에도 노래를 불렀지만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노래가 생긴다는 것이, 이전에는 똑같은 말씀 한 절이고 이제는 똑같은 찬양 한 구절이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주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었던 말씀 한 절, 그리고 마침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진 이후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찬송 한 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새 노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욥의 고백처럼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경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에요. 알고 있던 것이지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체험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와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이 말에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신 것이, 그 시간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보면요 그냥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지만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많은 삶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허락된 당연한 이 하루가, 우리 가정에 허락된 당연한 이 행복이, 일상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유한 자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7편 8절 같은 장 15절 21절 31절에서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한 장에서 4번이나 이와 같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여러분도 오늘의 각자의 삶의 시간을 지나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8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또 주일 예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 우리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은 모든 시간까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약속이 되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고 오늘 새벽의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씩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이 다윗의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